에베소서 1장을 찾으시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큰 소리로 복음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백을 당하고 청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백을 당하고 천을 당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12제자가 초대교회를 만들어내고 초대교회가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몇 명이 나오느냐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참 복음으로 무장해서 알곡이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요 10사람 100사람 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딱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6절 봅니다. 다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성경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다가는요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자꾸 성경 찾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서를 막 구약에서 가서 찾고 그러면은 이게 참 곤란합니다. 로마서 그 3장 23절입니다. 그 죄가 뭐냐? 이게 죄에 대해서 나와요. 죄가 이게 죄다. 페이지 수는 243쪽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네. 이 앞에도 나옵니다. 앞에 것이 또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다 이걸 띄워주니까 이게 장점도 있는데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닙니다.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달랑달랑 왔다가 맨몸으로 달랑달랑.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성경을 꼭 내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경. 내 성경 손에 익숙해야 돼요. 자기 성경이 자기 손에 익숙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에 것도 보시고 성경도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영광 안에는 영광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뭐만 이제 나타나는 거만 인간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 인간의 영광만. 네.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인간의 영광만 나타나요. 조금 있다는 얘기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냐 나쁜, 뭐가 믿음이 좋은 거고 뭐가 믿음이 나쁜 겁니까? 네. 뭐가 믿음이 좋고 뭐가 믿음이 나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기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또 같은 저 권사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권사님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믿음이 그런가,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굉장히 사실은 그 자의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또 그 권사님이 내 마음에 들면 우와 믿음 좋으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믿음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건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인간의 소리는 크고 인간의 영광은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잘못하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간증이요 두 가지. 간증은 양날의 칼이에요. 간증은 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엄청나게 좋은데, 간증이 잘못되면 인간의 영광만 나타나요. 이게 참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간증시키고 그러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했어요, 그거를. 근데 굉장히 그걸 통해서 유익된 게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와 저런 연예인도 예수 믿네.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만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이죠.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말 타는 말이 아니에요. 말 타는 말 아니, 따가닥 하는 말 타는 말 아니고 한 대 두 대 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등불을 갖다가 그 말을 에다가 딱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덮어두는 사람, 그럼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비추어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요게 잘못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죄예요. 그러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할지라도 착한 행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반드시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한다든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해야 되겠죠. 선을 행한 거 우선 잊어버려야 된다. 착한 일 한 거 잊어버려야 돼. 누구를 도와준 거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괜히 내가 내가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우월하다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든지 뭘 도와줬다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근데 그거 쉽질 않아요. 자꾸 남을 도와주면은 그걸 자꾸 기억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이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네.
바클레이라고는 유명한 이제 영국의 중용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도둑을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다 뺏겼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그냥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가 뺏길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 뺏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사람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네. 그런 여유가. 기분 되게 나쁘네. 오늘 그냥 아주 오늘은 완전히 죽순 날이야. 막 그렇게 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클레이 유명한 주경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신약 성경 주에서가 목사님들이 많이 읽어요. 굉장히 아주 참 내용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뺏길 게 있는 사람 아니냐. 뺏길 게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러십시오. 도와준 거 뭐 하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도와준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네, 잊어버려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창택 이름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두 명인가.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행을 하면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속성이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이 장애인 목회라는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장애인 우리 교회도 한번 옛날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와서 일단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짠 사진 찍는 거. 사진도 찍어야 또 이제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건 좋은 건데 일단 사진 착 찍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장애인들 갖다 주는 것 내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갖다 주라는 거죠. 좋은 것 갖다 줘. 그러니까 귤도 어느 교회가 귤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갖고 왔대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무슨 장애인들은 그런 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거 갖다 주질 않았는데 아주 뭐라고 그랬어. 제가 거기서 많은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남는 거니까 남으니까 갖다 주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거, 당신이 가장 아끼는 거 그거 갖다 주라. 그게 굉장히 저는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질 않아요. 수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이제 꼭 같은 이제 그분은 이제 수요일 날 여기 오늘 출근하는 게 이제 딱 됐어요. 이제 그분은 여기 수요일 날 출근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에 보니까 저도 내가 필요 없는 거 주지 뭐.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이거 뭐라 나눠주는 거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건 죄예요. 잘한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한 것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했어도 말은 주의 일인데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주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거는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일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이제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하고 이번에 또 월드컵 했잖아요. 이번에 그 감독 이름이 뭐죠? 이번에 감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감독 이번에 포르투갈 감독이죠. 이번에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16강 가는데 우리나라 16강 갔잖아요. 그 감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감독은 누구죠? 히딩크 감독. 그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아시죠? 히딩크. 2002년 감독. 근데 참 2002년도에 히딩크가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정말 아마 앞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4강을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전이었던 선수들은 다 어떻게 보면 떼돈 벌었어요. 뭐 박지성 또 다 또 누구예요? 하여튼 박지성하고 같이 하여튼 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히딩크는 한국의 영웅이 됐죠. 근데 히딩크가 영웅이 되니까 히딩크에게 지도를 받던 히딩크가 썼던 그 선수들은 다 영웅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근데 거기 어떤 선수가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욕 되게 먹을 겁니다. 국민들한테 욕 되게 먹었을 거야. 히딩크 아이고 그 감독 누가 했어도 그만큼 해요. 그랬으면 아마 욕 바가지고 먹었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영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은 그것이 반사가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반사가 돼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4강을 들어가서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돼가지고 그때 광화문에서 큰 잔치를 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말이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옆에 서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그때. 네. 여러분 다 잊어보셨나 봐. 하여튼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 영광을 받은 것이 다 그 당시에 그 히딩크 감독이 같이 지도했던 선수들에게 같이 다 갚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구원의 목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혼자서 독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황송무지로소이다. 황송이 아니죠. 황공인가요? 황공인가? 황송인가?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러나요? 황공이죠. 황공무지로소이다. 우리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렇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지난번에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받는 대가를 말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대가가 내한테 와요.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대가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오는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유산 상속세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건 내가 본 것이 아니니까. 나 부모가 그건 전부 다 부모가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는 사실은 꽁돈이에요. 꽁돈.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그냥 뭐 50% 지금 50%죠. 그 상속세가. 예? 최대가 50. 뭐 한 100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50억 50억 뛰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50억 뛰어가는 겁니다. 그건 내 돈, 그건 이제 부모로부터 그 은혜로 받은 거니까 내가 무슨 뭐 잘해갖고 받은 게 아니고 다 부모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한 일이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구원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은 구원이 은혜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네. 자, 이 본문에다가 책갈피 끼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그 로마서는 사실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가 하면 구원이 은혜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과연 초대교회가 굉장한 논쟁이었었거든요. 이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과연 사람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치열하게 논쟁을 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 이미 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만큼 이 구원은 은혜냐 율법이냐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였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갈등 없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이슈였어요.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울이 로마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빚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외쳐대거든요.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은 아주 바울이 눈에 가시죠, 가시. 이 전엄전형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냐 믿음이로냐라고 하는, 그래 행위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쟁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끌어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제일 뭐 하는 사람일까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선이다 막 이렇게 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또 그들은 다윗, 우리의 조상은 다윗, 이게 뭐 정말 아주 다윗을 생명처럼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윗이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내면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4장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기가 행위로 의로움 받았으면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근데 바울은 아니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3절 성경이 무엇이로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다윗이.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을 사해 주었단 말이죠. 그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잘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지은 그 결정적인 죄가 이제 밧세바와의 불륜의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간접살인한 살인죄, 그리고 또 거짓말한 죄. 그냥 그도 제목에 줄줄이 따지면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엮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쓴 여러분 시편,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그 시편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시편 32편이나 51편 같은 경우. 51. 그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그 죄를 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아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 지은 대로 심판하시질 않는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하세요. 다 미루어 두셨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죠. 그게 이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요? 큰에다가 힘을 좀 세게 주셔야 돼요.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기서 가지를 치는 복들이 이제 뭐 건강의 복이나 육신의 복이나 이제 그건 거기서 가지를 다 치는 복이에요. 그 원줄기의 복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게 복 중에서 무슨 복이라고요? 큰 복이에요. 네.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걸 큰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래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큰 복이 없이 단순히 돈만 받아 놓으면은요,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큰 복을 내가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작은 복도 필요합니다. 그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좀 주세요 하나님.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요. 자, 에베소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개념, 은혜에 대한 자랑할 것이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제일 우리에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막 살이 떨릴 정도로 고백을 한 사람 중에 그 은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시켜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사울의 그 손자죠. 사울의 손자 다윗, 그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보시죠. 이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의 그 고백, 사무엘 하 9장은요, 이제 다윗이 전국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다 전국을, 유대 나라의 전국을 다 평정을 해서 다윗이 이제 단독 왕으로 딱 올라선 겁니다. 사울이 죽고요. 사울이 죽고 나서 나라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라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다윗이 싹 정리를 하고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을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요,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참 잘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 다윗 같은 대통령이 딱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좀 남북한 통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화를 누리니까 다윗이요,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요나단을 생각해. 요나단은 원래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근데 원래는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이 요나단한테 가야 돼요. 요나단한테. 그 당시에 왕권은 세습이 됐으니까 요나단한테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워낙 하나님 앞에 깽판을 쳐놔가지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셨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 사이가 좋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더 컸다고 그랬으니까, 마치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우정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 그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아주 좋은 우정입니다. 자, 다윗이 나라를 다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안정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요나단도 다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잘 다윗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사울왕 요나단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를 다 안정시키고 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 중에 아들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봐요. 요나단 아들 중에서 혹시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냐? 여러분, 그 사울의 왕가는 그 멸문, 그것도 뭐라 그러지? 뭐 완전히 망한 집안 멸문 뭐 어떻게? 아유, 이제 머리가 다 됐나 봐. 이제는 하여튼 멸족한 가문. 멸문지화. 이거 참, 이 고급 말을 좀 써야 되는데 멸문지화. 멸문지화 맞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급 말을 쓰는 사람인데 멸문지화. 그러니까 완전히 가문이 그냥 잿더미가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진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워낙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후손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아들 보고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누가 나오는가 하면 9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를 데려왔어요. 이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찔뚝찔뚝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자기 가문은 다 망해버렸어요. 멸문지화된 가문, 완전히 가문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서 그냥 빌 붙어서 사는, 또 장애인이 돼가지고 뭐 얼마나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정인데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왔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가 이제 이때의 무비보셋은 왕에게 불려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가문 나 하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까지 더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그러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너희 네 할아버지의 재산 다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었잖아요. 왕.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너를 이제 귀족 취급하고 귀족이 되게, 너는 이제 귀족으로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럴 때 무비보셋이 한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은혜예요. 요게 은혜의 표현이에요. 이게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요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게 은혜를 안 사람의 고백인 거죠. 나는 개 같은, 어떻게 보면 개 봐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울의 집안에 누구 하나, 사울의 집안을 돌볼 사람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미 사울의 집안을 잘못 쓰면 역적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할아버지 재산 다 내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귀족의 가문이 돼서 네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총이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잘 뭐 감동이 없어. 그놈 잘 됐다. 남의 얘기니까 참 무비보셋은 좋겠네. 아, 좋죠. 정말 좋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얘기, 종이 무엇이간데, 절하면서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요거하고 꼭 이런 영상이 겹치는 영상이거든요. 이게 거의 겹치는 영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까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 놓으셨거든요. 저 지옥 맨 밑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자랑한다는, 자랑이란 말이 뭐예요? 자랑이란 뜻이 뭡니까? 자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랑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자랑한다. 어이구 너무 참, 네,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게 너무 좋은 말을 써줘서 내가 참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래,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를 사실은 이제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랑이란 말에 제가 그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그 유사어, 자랑이란 말과 유사어가 있는데 그 유사어가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 유사어.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자랑이란 단어의 유사어 그러면서 딱 옆에다가 또 해놨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자랑이란, 자랑, 유사어, 비슷한 말. 그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글자. 네? 교만. 그건 이제 결국 가서 결국에 연결되는 거고. 네. 사모님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왜 웃어요? 아니 왜 김호 집사 왜 웃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 네, 뭐라고요? 자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 사모님 막 오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시. 네, 과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유사어가, 자랑이란 말의 유사어는 과시라는 거. 과시가 뭔지 아시죠? 과시한다는. 네, 이런 얘기.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교만한 마음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는 선물인데 왜 은혜를 선물로 주냐?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 유사어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잘났죠 막 이러면서 과시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교만이라 결국은 그 자랑이란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교만한 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자랑하는 데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없애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과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 잘 보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막 이러면 이게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지 않고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 성경 믿고 저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은혜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 거저 주었다, 거저 준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제일 많이 썼고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은혜란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바울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하는 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쭉 찾아봅니다. 이제 빨리빨리 한번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속도를 내서 한번 빨리빨리 찾아. 고린도전서 1장.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잘난 사람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았어요. 이 지역자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돈이 잘 돌아요. 돈이. 경제가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서 돈 많은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여기는 워낙 그 헬라 문명이 아주 꽃을 피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하는 정말 그 지성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자랑하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가보죠. 4장 7절. 그들이 뭐 받은 은사도 자랑하고 막 그냥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나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영육이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네가 가진 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근데 마치 받지 않은, 요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받은 거야, 요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요거는 내가 해놓은 건데 뭐 요거는 내가 해놓은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도 마음으로는 내가 해놓은 거지, 그럼 아직 그 은혜의 세계로 아직은 덜 들어가신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 숨 쉬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숨 쉬는 거 하나도. 숨 안 쉬면 큰일 나요. 이 숨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숨 쉬는데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동원하십니까 지금? 나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렇게 살면 죽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숨은 쉬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올 자동입니다. 이게요. 올 자동.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참. 그래서 그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장착시켜 주셨어요. 딱 장착시켜 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그 성경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다 사람은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내볼 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야, 그거 정말 다 지 살 것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지 살 것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실 분들은 더 나시고, 하여튼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걸 우리가 좀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난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전혀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게 신앙이에요. 참 역방향으로 가면서 살아내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엔 어렵죠. 역방향으로.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급하게 성욕을 내서 급하게 요즘은 가잖아요. 막 더 성욕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더 요즘은 속도 전쟁입니다. 속도 전쟁. 근데 거기서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약한 걸 난 자랑한대요. 근데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네.
바울이 이제 요걸 안 거예요. 아,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게 되는 거구나. 굉장한 역설이죠. 네,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 누구하고 죽여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고 또 과감하게 앞으로 나갈 때는 나갈 줄 알고. 네, 이렇게 그냥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게을러지라는 게으름과 다른 겁니다. 게으름과 다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거 괜찮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건 정말 저주고 고통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내가 약하면 더 낫다니까요. 네, 내가 약하면 더 괜찮아져요. 내가 약하면은. 네, 약하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약해도 괜찮으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약한 거 자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약한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 저런애 그 사람 약점이 보이면 지렸다 그냥 막 거기다 그 세상 사람들 놀리죠. 막 갖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인간 아이고 저 부족한 거 저 봐라. 아이고 저 꼬라지가 뭐잖아. 그래서 세상에 놀리고요. 그 약함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약함을 받아들여 주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받아주리. 그럴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만 하면은 참 교회는 엄청난 그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이제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위장, 화장, 포장, 마지막은 환장. 그러잖아요. 환장 다 장자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제 오픈이 안 되니까 다 그냥 그만큼 하다가 아유 그래 그만큼 하다가 그렇게 다 지내는 거지 뭐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서로가 오해를 해요. 서로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복음을 바울은 그 삶에 그 적용을 하고 복음을 삶에 그대로 그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바울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아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자, 6장 14절입니다. 자, 6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다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가 그 남은 생애가 정말 뭐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랑하는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뭐 자랑할 만한 게 뭐 늙어가는 것밖에 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저번에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30년 만에 만난 그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어떻게 못 만나, 신학교 졸업하고 상당히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와, 많이 늙었대. 근데 그분도 나보고 이 목사 많이 갔어 막 이러대. 가기를 어딜 가 진짜. 아직 나 쌩쌩한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얘기할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제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뭐 있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뭐 자랑할 거밖에 없겠죠. 많이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택하신 주님, 또 우리의 한없이 부족하고 약해서 늘 쓰러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 내 믿음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국 저희가 갈 때까지 주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 잘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주님께로부터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라고 나오기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시는 일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추운 겨울날씨에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